이 부활의 아침, 죽음을 이기시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40일 동안 탄소금식을 했습니다. 탄소금식을 실천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할 것인데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을 받으실 텐데요, 어제 교우들이 모여서 사용하지 않는 종이를 모아가지고 달걀을 포장했습니다. A4지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10리터가 든다고 합니다. 종이만 재활용해도 환경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고 부활절 달걀도 예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흰색으로 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옷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감쌌던 수의는 죽은 이가 입는 옷이었지만 이제 그 흰색은 빛과 부활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이시고 그 빛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빛을 뜻하는 흰색 달걀을 나누는 것이 부활절의 관례였던 겁니다. 또한 이기혁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교회의 정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직 치워야 할 것도 많지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교회에서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의 전기 영화를 봤습니다. 비극적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났지만 보네포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있고, 비록 그의 인생은 39살의 짧은 인생으로 끝났지만 그를 연구하거나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설교 때 가끔 인용했지만 언젠가는 책 읽기 시간에 그분의 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네포 목사 하면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실천입니다. 그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파의 창시자이며 수장인 마르틴 루터의 은혜의 신학을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루터가 말한 그 은혜의 신학이 값싼 은혜이겠습니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해 하신 말씀,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대고 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구원의 교리는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지칭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나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과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미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유대인들과 이들의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을 율법과 연결시켜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매 순간 내가 숨쉬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루터는 바울의 이 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말했는데 왜 루터의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겠습니까? 루터의 은혜가 값싼 이유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보네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은혜에 만족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미래의 소망만을 말하면서 윤리가 빠진 삶, 착한 행실이 없는 삶을 보네포는 값싼 은혜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네포는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직업인 그 물질을 그만두고 말씀대로 그분을 따른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영화에서 보네퍼는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그를 탈출시키려고 했지만 감옥 안에서 그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안에서 보네퍼는 옆방의 사람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 곧 총살당할지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네퍼는 그를 위로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했지만 벽에 손을 대라고 말합니다. 서로 벽에 손을 대고 보네퍼가 기도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짧게 소개됐지만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 사형당할 그 청년을 나라는 1인칭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옵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를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저의 고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주시어 그 어떤 증오에도 고통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나치가 전쟁에서 패하여 연합군에게 항복할 때 연합군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보네퍼에게 만일 이 일을 하면 감옥에서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결코 나치에 협력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극우적 인종차별과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나치에 결코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값싼 은혜에 머물면서 윤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보네퍼가 결단력이 대단하고 확신에 찬 영웅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도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로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장에 갇혀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친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남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겉으로 그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강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약했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 무겁게 보네퍼로 시작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값비싼 은혜가 오늘 이 생태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을 내가 천국 가는 신앙이라고만 말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파괴되는 생태계에 바로 이 신앙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마가복음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원본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게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이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본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벌벌 떨었다, 넋을 잃었다, 뛰쳐나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부활의 메시지라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을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저 청년만 여기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을 통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은 부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인간의 한계와 실패에 관해서 결말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여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벌벌 떨며 넋을 잃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도 죽음이 무서워 이미 흩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의 충격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놀랐던 이유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인생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꾸민다고 해도 실패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인간의 실패의 반대편에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루터가 말했듯이 부활은 실패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듯이 오늘날의 의학과 첨단의 생명 연장장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인 이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죽음자는 멈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오늘로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시어 다른 어디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이었습니다. 앞서 가시지만 다른 우주로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 이들의 삶으로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16장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에서 이들이 갈릴리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떨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흩어져 버렸더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의 운동은 2000년 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갈릴리로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한 예수를 보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에 없었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값비싼 은혜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우주 건너편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앞서가시며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있는 이곳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포에서 사셨던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 겨울이면 한강물이 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강물이 옵니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1980년대 학자들이 선언문과 경고문들을 냈습니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바이체커는 이때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들이 예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라이너스가 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 의하면 지금 지구의 기온이 과거 안정적인 클라이스토세에 비해 1도 이상 상승한 기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만 사온이 사라지고 겨울 내내 미세먼지, 여름에는 내내 비가 오는 이상기후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약 2도가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3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여러 지역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기후 난민이 생겨나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도가 올라가면 지중해 지역과 남아프리카와 호주 전체가 사막이 될 것이고 5도가 높아지면 극심한 폭염과 장기간의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 감소되고 마실 물이 감소되어서 물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도가 상승되면 지구의 대부분 지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되고 폭염 정도로 끝나지 않는 극단적인 열파 현상, 열대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대량으로 생태계가 멸종됩니다. 지구에서 거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 결국 인간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2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결국 파국으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앞서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넘어 우주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시면서 이 위기의 지구, 이 새로운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에 의해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죽게 됐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멸종당하는 피조물들과 기후변화의 난민이 되어 있는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보내보는 죽음 이후만을 생각하는 값싼 은혜를 떠나 값비싼 은혜의 삶이 곧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사순절의 기간 동안 탄속 음식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사순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생태 위기의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죽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A4지 한 장도 10리터의 물이 들고 플라스틱 용기를 처리하는데도 수십 리터의 물이 듭니다. 탄속 음식은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죽음 이후의 구원을 생각하는 값싼 은혜에서 벗어날 때가 아닙니까? 이 일상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사순절 탄속 음식을 통해 실천한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분명히 큰 일이라는 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과 하늘만을 바라보는 값싼 은혜에서 나와서 현실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공덕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작은 일을 통해 이 땅 위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부활하시어 갈릴리로 앞서가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값비싼 은혜의 삶, 그리스도 제자의 삶, 또한 이 제자들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공동체,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칸타타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